지금 우리가 25분 명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까 싶어서 오늘은 25분만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경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졸립죠? 네? 많이 졸립고 잡다한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네? 잡다한 생각이 이토록 많은 것을 아는 것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잡다한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토록 수많은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살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늘 잡아당기는 힘, 배척하고 밀쳐내고 파괴하려는 힘, 이거가 늘 존재합니다. 이거가 늘 존재하고 함께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것을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수행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나한테 이기적으로만 내 생각 중심으로만 하는지를 알았더라면은 여러분들은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수행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인적인 일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저한테 개인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수행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계속 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수행을 한동안 안 하면 안 하다가 새로 하려면은 계속 좁니다. 수행의 힘이 약해져서 그냥 몸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이완하고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져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더 졸게 됩니다. 몸이 긴장해. 오랜만에 수행해서 그런지 네. 대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누구? 과거도 갔다가 현재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순간 미국도 갔다, 프랑스도 갔다, 저 북한에도 갔다, 뭐 드라마 봤던 거 기억에 오래 남은 거 있으면 그 속에도 들어갔다가 안 가는 곳이 없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현실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현재
그렇게 사방천지를 다니고 있는 이 마음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실질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온갖 마음을 다 뺏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거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자신한테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져주나요? 몇 초? 아니면 몇 분? 네? 네.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늘 바쁘고 행복하지는 않고 뭔가에 늘 쫓기든가 뒤에서 모르면은 쫓겨서 앞으로 달려가고 누가 앞에서 잡아 당기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면서 불평불만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중기도 77제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2시간만큼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법회에 처음에는 다 모르고 또 헤매고 졸기도 하고 막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휘수를 반복할수록 이 몸과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길들여집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길들여지는데 이 본인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을 놓을 수 있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바른 생각으로 자기 실질적인 삶으로 실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는 제3자는 나를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업력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언행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 국제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마침 한 10분 정도 일찍 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그래서 10분은 서로 먼저 하던 스님과 인사 나누고 거기 그 출판사 두 부부와 인사 나누고 이럭저럭 해서 제가 1시 50분부터 우리 요 책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요거 반만하게 만들어서 도서전에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책을 보시하고 사인회를 가졌는데 70분 동안에 70명, 72명에게 사인을 하고 1분 상담을 했습니다. 계속. 10대, 20대, 30대, 40대였습니다. 주로. 그리고 몇몇은 서울대 의학과, 연대 국문학과, 고려대 역사학과, 중앙대 연극영화과, 그리고 서울대 그 영화 제작하는 과, 그리고 생명공학,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가서 해낼 수 있을까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갔는데 한 70분 동안에 70명을 사인해주면서 상담 이거를 하고 나서 외려 더 치유가 되고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나니까 기력이 완전히 다운은 됐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분들이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었고 캐톨릭도 있었고 무종교인도 있었고 그 이상한 종교를 가진 그 외국 종교를 가진 분도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교인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법에 대한 이치와 불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스님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며 불자로서 살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며 이런 정말로 본질을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막 속에서 환희심이 났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불교의 본질이 뭘까? 그분들의 질문과 표정을 봤을 때 너무나 간절한 얼굴이었어요. 간절한 표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 공부는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분은 우울증으로 살짝 마음을 건드려줬을 뿐인데 계속 우는 사람. 어떤 분은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서울대 학생이 학업을 휴학한 사람. 자기는 의학 공부를 해서 세계의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의욕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갔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마음.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겉보기에는 하이클래스급들이죠. 자기 아버지는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버지는 의사인 사람도 있고 자기 아버지는 법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혹시 무슨 탁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고 건드려주면 그냥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이 마음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애썼는지 서슴없이 나와요. 저가 가기 전에 그 스님이 사인한 명단을 보니까 42명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몰려오는데요. 우리 신도분들을 사인을 받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밀려버리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갈증을 안고 사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을 받아가면서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활짝 웃고 가는 그들의 얼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늘 절에 다니는 것이 때로는 습관화가 되고 때로는 늘 가까이 있다 보니 이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를 정말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거리, 세상에 대한 이치, 어떤 길로 가서 마음을 그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생일대에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헤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했어도 잘한 것보다는 실수가 더 많았고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번뇌가 치고 올라오면은 많은 분들이 염불하기 바빠요. 이 번뇌를 물리치려고. 이런 방법으로 수행한다면은 수행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거룩한 그 가르침을 내가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냥 순간순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바른 마음가짐도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냐? 우리는 번뇌가 없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행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졸리고 나도 모르게 몸이 뒤틀리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욕설을 퍼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구나. 자꾸 친숙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 친숙하게 지내야 되느냐?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물리치려고만 한다면 이 사람은 더 많은 번뇌를 일으켜 나를 장악할 겁니다. 그러나 늘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딱 왔을 때 대처하는 힘, 나를 망가뜨리려고 작은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완전히 폭력군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것을 잘 알아차리면 그때서야 이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삼독이다. 무조건 나쁜 거다 하는데 삼독을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화를 낼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악업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는 거기에 정복당합니다. 브랜드 백 가방 여러분이 살 때 보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와서 저 이거 200 줬어요. 저 이거 300짜리예요. 저 이거 500짜리예요.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봐요. 제가 들고 다니는 15,000원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나지? 제가 그냥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휴게소나 어디서 기억해 놨다가 저거 기껏해야 18,000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는 어떤 차이가 나지?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응?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사시잖아. 비싼 가방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알아야지.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응? 안 써봐서 몰라? 관심은 있잖아요. 네?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왜 후회할 것 같아요? 가방은 가방일 뿐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갖춰져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에요. 1,000만 원짜리 사서 대대로 손자, 손녀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 수행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미래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하면은 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능력이 되면 사세요. 늘상 저거를 꼭 지닐 거야 매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해서 이것이 해소가 탁 됐다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만한 일을 이만한 돈을 주고 샀을 때 이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다 달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러나 수행자들 눈에는 이것을 정말로 사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올라올 때 늘 알아차림을 한 어떤 지혜의 힘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 안 사고 이 단순한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거를 왜 살려고 하지? 그러나 또 삶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12,000원짜리 주고 사도 항상 이거 쓸 때는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제 거하고 별 다른 바 없는데 거기는 몇십만 원 줬대요. 근데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는 12,000원짜리 쓰고 스님
보살님 한번 줘봐요. 보면 제가 그게 탐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지? 이거 보는 거예요. 뭐 때문이지? 잃어버려도 부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에 내가 어떤 조건을 앞세워서 속아 넘어가는지 알라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저는 또 말이 거기로 갔다 여기로 왔는데요. 국제 도서전에 사인회를 하고 나서 불교에 대한 희망을 힘차게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어떤 길로 처음에 들어서야 될지,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어느 스님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들어서 우리는 이미 불자든 타종교인이든 무교든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은 얼마나 자기한테 이로운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명상을 누구는 깨달음을 향해서, 누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는 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는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는 무엇인가를 더 잘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접하고는 있지만 이 명상을 통했을 때 인생의 괴로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 수행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을 통해서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함을 줄 것이냐는 이 가치를 안다면 그들이 도서전에 수십 명이 몰려와서 목말라 하는 이 문제 여러분들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와 고난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로 바탕으로 해서 자기 마음의 관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시시비비 분별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고 자신을 정말로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 수행을 이번 철에는 꼭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